할렐루야.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불만 중에 하나가 기적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적은 어떤 때 무엇을 해야 나타날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의문 안 드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데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왜 그런 기적들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이 들면 나중에 이것이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편견과 편애의 하나님이라는 불만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기적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며 뱀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뱀에게 물려도 끄덕이 없고 무슨 독약을 마셔도 멀쩡합니까? 묻는다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괜찮고 쥐약을 먹었는데도 끄덕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침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한 기적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든 신자에게 믿느냐고 묻으면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기적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데도 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 지금 살려냈잖아요.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고, 어떤 독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고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요청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까?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나사로가 나오니까 나사로를 보죠. 나사로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어떻게 나와요? 배로 몸을 동인 상태에서 나사로가 뛰어나옵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나오면 더 좋아요? 다 풀르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그러면서 나오면 얼마나 이게 기적 같습니까? 근데 이게 좀비도 아니고 이렇게 풀르고서 나오니까 풀어놓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왜 나사로가 수의를 동여매고 나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벗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기적적이고 더 멋있는 기적인 것 같은데 수의를 입고 나와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기적이란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과 섞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가다가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멋있는 기적이 나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습니까? 예, 홍해를 가르는 건 우리가 보면 와 하지만 기적 중에는 별다른 기적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갈라놓은 다음에 누가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 한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죠? 최상의 기적이라면 구름이 싹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름 위에 다 올라타면 슉 건너갖고 내려놓으면 이런 기적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걸어가도록 만드실까요? 기적이 도입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은 도입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은 여전히 걸어가야 돼요. 단축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실 때에는 기존 질서와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도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더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기적이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사라는 게 있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그가 나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안 아픕니까?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또 지나면 뭐예요? 감기 걸리고 뭐 걸리고 뭐 이래갖고 아프고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은사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 인생 그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하겠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아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거를 보면서 인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나 기적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적을 요구할 때가 언제 기적 요구하십니까?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이익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적이 요청되지 기적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기적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고 인내케 하고 충성케 하기 위해서밖에는 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어땠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세요. 근데 이때는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 저도 뭐 그렇게 설교하지만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뻐하셔서 제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그를 보고 계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을 던져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어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야 되면 여기 일어나야죠. 돌을 던지면 돌이 여기 오다가 탕 튕겨가지고 돌 던진 사람 딱 맞아 죽고 막 이래야 하나님의 기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돌에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도입되어서 무엇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 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셔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뭐 꼭 필요하고 그럴 때는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기적이 도입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도입시켜 줄까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곤고함과 내 어려움과 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하나님 그 말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움켜질 것도 뺏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뺏길 것이 있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뺏길 게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건강, 돈, 명예, 목숨은 못 뺏어갑니다. 뺏길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뺏길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의 것, 영적인 것, 그거는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 우리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뺏겨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기적을 도입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뺏겨도 별 상관없는 것들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믿음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이 도입됐잖아요. 그 기적을 도입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결론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의 결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명령 앞에 잠잠해지는가, 그걸 듣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초점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나 이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소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여기서도 기적의 도입이 누구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분의 권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한번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면 내가 기적을 요청할 때 거기에 나사렛 예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지신, 나무는 목신, 강에는 용왕신 뭐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신이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신앙에 이걸 도입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조용한 곳에 스스로 신심이 우러나온 장소를 만들어 갖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뭐 정화수 떠놓고 빌고 자학적이고 금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초월적인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강이 됐든 산이 됐든 문자만 해결해 준다면 한다는 거죠. 내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 뭔들 내가 못하겠습니까? 기적을 주시는 신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목적만이 거기는 존재하지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과는 연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여호와라고 지었어. 누구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잘 왔다. 그래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쫓아와봐야 뭐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그 따라오겠다는 결심이 뭔지 아느냐? 이 결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자리인지는 네가 알고나 오느냐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보고 따라왔어요? 기적을 베푸신 걸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꾸짖으신 이유가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본래 의미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 표적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의 생명의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 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잘 되고 모든 게 평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점검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다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가 감히 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에다 나의 운명을 맡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도박도 아니고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뭘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다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뭐 같아요?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과 같아요.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뜬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운명, 내가 잡는 것보다 누가 잡는 게? 예수님이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자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문제 앞에서 기적을 도입하고자 할 때 만약 이걸 도입해서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편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고 이득을 보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죠. 이익만이 기독교의 전 내용이 아니고 기적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희망적인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편하게 살 거라는 기대는 아시다시피 내려놓으세요. 육신적으로 편한 게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서 괄시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치고 괴롭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기시고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자꾸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지워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아니요. 세상이 편하게 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세상이 뭐예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와 축복만큼 세상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위로로 예수님이 문득문득 우리 주변에서 기대치 않은 곳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기대치 않은 가끔 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잘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힘들지만 인내하고 견뎌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나를 업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고 이러려고 기적이 도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시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기쁨이 있나? 평화가 있나? 은혜가 있나?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들을 보세요. 그 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는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 육체적인 핍박이 있을 때보다 이 평화로운 시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안 걸잖아요. 대충 살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뭐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투덜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걸리는 게 있고 아픔이 있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야 누구를 더욱더 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문제 생겼을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편할 때 되어지는 것보다 어려울 때 더 예수님 붙잡는 게 많아지잖아요. 주를 위해 죽고 목숨을 걸며 실천하며 살기로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욱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딱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